주님의 크신 이끄심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사옵고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짧은 시간일지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던 그거? 아니면 판사가 두드리는 그런 고태와 같은 방망이? 아니면 뭐 흔히 어렸을 때 생각하기엔 도깨비 방망이? 뭐 그런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 삶의 모습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뭔가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방을 노리는 그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습이 과거에 비하면 참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안타깝지요. 아울러서도 성도들의 생활 반경이 많이 좁아졌고 교회적으로 활동이 많이 둔화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사명으로 받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일이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목회자인 저에게도 능력을 좀 주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 손에도 쥐어주신다면 목회자인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라고 얘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모세의 지팡이를 주신다면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행을 바라보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어서 어려움 중에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들렸던 지팡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르되 지팡이니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으로 한번 뒤로 넘어가 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아사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군대 100만과 더불어서 300승이나 되는 병거를 동원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하러 들어옵니다. 아니 유다 나라 해봐야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봐야 경기도 땅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 있습니다. 남유다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라의 어떠한 도보다 훨씬 작은 그런 지역인데 그런 나라를 삼키겠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100만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중국이 6.25 전쟁 때에 북한을 도와서 우리로 남한으로 밀고 날아올 때에 그때 동원됐던 병력이 20만 정도로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해전술이라고 부릅니다. 20만 정도가 내려와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100만입니다. 숫자적 개념을 여러 주석가들이 붙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이 100만 군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뭐가 그래도 좀 비슷해야 전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서해전 있을 때에 북한 병사들이 우리 남한의 대응을 보고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배를 타고 와서 또는 서서 그냥 총으로 툭툭툭 쏘는데 아니 남한 병사들은 배 위로 갑판 위로 한 명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쏘는 것은 화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첨단 이 무기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옛날처럼 총 들고 두두두 쏴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모니터 보고 누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아마도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군대와 지금 겨우 해봐야 뭐 10만이나 될까요? 두 군대가 딱 대치를 했는데 아사왕 보기에 이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진을 쳤는데 아사왕이 이런 기도문을 올립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제가 그대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사람 보기에 그런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사 왕의 고백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강하고 이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형편없는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한 리더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봉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탈출할 때에도 미리부터 뭐 한 달 전, 두 달 전 미리미리 준비해서 야 탈출하자 준비해라가 아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허겁지겁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긴 했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이 애굽 바로 왕은 이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애굽 병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서 그래? 저놈들 한번 해보자 하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하며 군사력하며 어느 것 하나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고 쫓아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 끝으로 처음 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대니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9절 볼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이 홍해 강에 대라. 그러자 강이 갈라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인도하였던 지팡이로 변하는 이 모세의 지팡이,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언론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집권을 하면서 강한 무역 자국의 보호 정책을 펼침을 통해서 다수의 나라의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4월 2일자로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관세를 적용해서 자국의 무역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나라가 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두 개로 나뉘어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 개인이 또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경제 난국을 통해서 믿음을 앗아가려가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올겨울 유난히도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이 한파와 같은 위축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이심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사 왕과의 전쟁에 속해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하셔서 그래 모세야 이거 가지고 해라고 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 왕자의 자리에 쫓겨날 때 광야로 도망하며 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말 그대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거룩한 산인 시내산의 나무를 꺾어서 만들어진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사이트를 봤더니 아주 진짜 멋있게 생긴 지팡이 같은 게 있는데 보니까 이거 팝니다 라고 했어요. 그 지팡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도사 지팡이래요. 그런 지팡이를 사는 사람이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능력의 산실로 삼으셨습니다. 양떼를 치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는 치는 지팡이로 바뀝니다. 양을 노리는 짐승들을 대적하던 지팡이가 바로와 그의 막강한 군대를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모세가 일상생활 속에 지니고 있던 이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불덩어리라든지 하는 이상한 그런 현상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가진 주변의 평범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락 같은 그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자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자들은 우리 주님께 하소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니 장정만 5,000명 있는 숫자가 그 자리에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 어느 때에 무엇을 말씀하신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을 보기에는 하찮고 별것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특별한 섭리와 함께 오늘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바로 군사보다 더 강력한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적 어떤 경험이나 지도력이나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 복지까지 이르는 그 먼 길에 충분히 필요한 양식 내지는 필수품, 생활 필수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 중에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조건으로 그러한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를 성취해야 하는 자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 없으면서도 능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없으면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야가 합니다 아니고 그렇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불려나온 모세, 자꾸만 자기 변명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저 아우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출애굽시키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신의 이름이 뭐냐? 가서 누가 보냈다느냐? 여호와께서 보냈다 하라. 그러면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려주잖아요.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하라고 물으면 난 여호와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게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라고 한다면 그 여호와가 맞느냐? 제 나름대로 의역해 봤습니다. 확신성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저는요 별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바로왕 앞에 서려면 최소한 아주 능숙한 언변가 내지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저는 잘 못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대변인이 있잖아요. 어떤 기관이건 좀 내노란 기관들은 다 대변인을 내세우거든요.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 장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는 것을 지금 물으십니다. 박종반, 네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은혜식교회 성도들아, 지금 네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모세의 손에는 양무리를 치던 지팡이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찾고 물으신 분은 아닙니다. 있는 것을 물으시면서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이건 도전적에서 한번 들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슨 진단이냐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아야 6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아마도 암인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6년 그러면 암이니까 그래도 제법 나름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손발이 떨리고 삶의 의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교회 집사님, 자기 교회 집사님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펑펑 울면서 오늘 병원에 갔는데요, 글쎄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오래 살면 6년밖에 못 산다고 하네요. 너무 허무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앞으로 6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자주 이와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물이 반컵 있어도 A라는 사람은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네라고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라고 판단한다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직도 반컵이나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이제 겨우 반컵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믿음의 성도가 생각을 바꿉니다. 맞아.
6년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6년씩이나 내게 남았어.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봅니다. 과연 6년만 살았을까요? 과연 6년만 살았을까요? 지금 내게는 6년이나 되는 그런 긴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절망이지만 6년이나 남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절망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 나이 겨우 조금 이제 60이 조금 넘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1년 분량의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겨우 10년을 살았으면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아니 6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물질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몇백억을 가지고도 겨우 몇만 원 가진 사람보다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몇만 원을 가지고도 몇백억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자, 지금 한번 시험해보고 여러분 손 이렇게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지어져 있습니까? 지어진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손에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 여러분 손에도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게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내 손에 공기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험합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과학의 원리를. 이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람이 되고요. 나비의 작은 이 펄럭임이 어떻게까지 변합니까? 태풍으로까지 변하잖아요. 그 바람에 힘이 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강력한 힘을 가진 바람으로 바뀝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범선을 움직이는 것은 높이 솟은 돛입니까? 아니면 그 돛을 밀어내는 바람입니까? 명확하게 답하세요. 범선을 움직이는 것은 높이 솟아진 돛입니까? 아니면 그 돛을 움직이는 바람입니까? 당연히 바람이지요. 물론 돛도 세워야 합니다. 돛이 없다면 바람이 그 돛을 밀어낼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마음과 그가 가진 것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강조하며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이런 자꾸만 핑계만 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지금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쥐고 있는 거 보이는데 그거 말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는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쥐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결단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자 이것을 통해서 살았습니다라는 부끄러움 없는 고백이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으로만 치닫는 것 같은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네 손에 모세의 고백처럼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